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내일이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아시죠? 설마 그냥 모른 척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내일이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사실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학교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학생입니다. 좋은 학교가 좋은 학생들을 길러내듯이 좋은 신자가 좋은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교회의 생일이자 또한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섬겨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교회 갈 수도 있는데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오실까? 그냥 친한 사람이 있어서 혈연이나 인맥, 지연 때문에 이렇게 오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요즘은 친한 관계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친해지는 게 싫기 때문에 큰 교회에 그냥 나가서 예배만 드리고 사라집니다.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편한 것을 감당하면서까지 이렇게 한 교회에 나와서 함께 김장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뒤에서 강력한 힘으로 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베네셀 기념비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에베네셀이라는 돌기둥으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이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의 시대는 사사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신앙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40년의 광야 기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350년 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나라의 위기들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는 삼손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 사울 왕으로 시작되는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마지막 사사는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앞에 있는 과거를 돌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또한 법궤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실로라는 곳에 이 언약궤를 모셔둡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내내 법궤는 실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세가 기울어지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이런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끌고 오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용하려고 하면 정말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전사를 하고 전쟁에서 대패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게다가 메고 나갔던 언약궤를 블레셋 군사들에게 뺏겨버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독한 종기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법궤,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서 이스라엘 국경지대로 이 법궤가 돌아오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법궤가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도착을 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모셔놓는 일을 우리가 1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법궤를 여기에 두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원래 있던 곳은 분명히 실로라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의 이 변두리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그냥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20년 동안이나 이 법궤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언제나 이스라엘 국민의 중심에 있었던 법궤가 이제는 변방의 한 가정집에 유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중앙성소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전쟁터에 법궤까지 가지고 나갔는데 사실 이 법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오랫동안 섬겼는데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도 믿고 가나안 땅의 신들도 믿었습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들을 함께 섬기면서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의 실제 생활은 바알이 도리어 그들의 삶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섞어 놓으면 뭔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유독 섞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어쩌면 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음식이 비빔밥이 아닐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섞는 것을 무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시면 두 가지 재료로 옷을 섞어서 짓지 말아라라고 얘기도 하시고 때로는 두 종자로 밭에 섞어 뿌리지도 말라라는 이런 명령들도 하십니다. 다시 보면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로 이것저것 섞어버린 이스라엘에게 결국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2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번역은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사모했구나. 정말 뭔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뭔가 계속 하나님을 찾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번역입니다. 하지만 원문으로 보시면 이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의 뒤에서 울부짖었다라는 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그냥 계속 어떻게 보면 사사기 때처럼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면서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였다라는 것이 바른 번역이고 지금 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현실적인 괴로움이 이들을 울부짖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먹고 살 길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삶의 희망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20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이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풍요의 신을 선택했는데 이 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지 못하고 도리어 이 처절한 이렇게 정말 울부짖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애통이 극에 달하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차라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다시금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으로 우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처지를 한탄했지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구나. 이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겠다라는 선택을 하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사무엘은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여라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단순히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때만 이렇게 모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금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그 언약으로 다시금 돌아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집된 모임에서 유래된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은 결국은 세상의 블레셋을 우리는 이길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는데 결과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부수겠다라고 벌떼처럼 쳐들어오고 있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했는데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우리 안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을 보고 공포에 떨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망가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무엘과 함께 부르짖어서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한 이기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적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교회들은 이 외적인 모습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해서 다 참된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죄와 또한 자기들이 섬겨왔던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무엘이 블레셋이 몰려왔을 때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는 회개와 또한 속죄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 종교,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가 하나님과 다른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사실 세상 종교는 회개가 없습니다. 자연 종교는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는 생각들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회개를 해야 된다. 너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돌이키고 뭔가를 반성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당을 찾아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냥 복채를 많이 내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지난 거는 지난 거고 중요한 거는 돈만 내면 해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를 불치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결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면 너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습니다. 아, 내가 신처럼 될 수 있구나. 내가 조금만 더 연습하고 연마하면은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보면서 죄의 뿌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종교를 볼 때 이게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죄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분명 잘못한 게 보입니다. 분명 거짓말을 쳤고 분명 옆에 동생을 때렸고 했는데 너가 이걸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 했다고 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구치고 증거를 갖다 대도 그 다음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버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은 누구나 이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가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가 하나님께로 그 삶을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9절에서 사무엘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 그럼 우리도 전쟁을 해야겠다. 자, 무기를 들고서 자, 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를 준비해야겠다. 제사를 드려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말 정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죄의 형벌입니다. 속죄가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알고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그 피로 모든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위에 세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과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 위에 세워졌음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신앙을 회복하려고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지금 손에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칼 한 자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결국은 악의 공격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무기가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이기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위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무서운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와 벼락을 치면서 결국 벼락에 맞고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도망을 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부터 이들을 추격하여 백갈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보시면 10km가 넘는 거리를 쫓아가서 적을 물리치고 계속 가면서 죽이고 10km가 넘는 거리를 쫓아가면서 블레셋을 아주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도 이렇게 블레셋을 이겨본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둔 사무엘이 쫓아간 마지막 그 지점에 돌을 세우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적들이 눈에 안 보이는 곳까지 쫓아가 보니 그곳이 어디였냐 하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미 블레셋 땅까지 넘어가서 그들이 보이지도 않게 하나님이 온전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적군의 땅까지 들어가서 적군을 물리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과연 57년의 시간을 우리가 버틸 수 있었을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회개하면서 또한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한 승리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한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우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